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제가 여기 아까 올라올 때 우리 손사연 집사님이 여기 마지막 올라올 때 제가 손을 잡아서, 그죠?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싹 당겨 주셨어요. 그죠? 당겨 주니까 조금 집사님이 힘을 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안 당겨도 집사님 스스로가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내가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왜 말씀을 듣는가 하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자꾸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아니지, 또 내가 앞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해가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 결론을 만들어내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교회 와서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성과를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롯도 보세요. 자기는 삼촌하고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한 줄 알았어. 맞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쪽에 요단 동편의 오른쪽에 밑에쯤에 있어요. 사해 바다 밑에. 그래서 요단 강물로부터 이게 자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은 산맥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이 쫙 있잖아요. 저 충청도입니까? 어디서부터 쫙 경상도까지 내려오잖아요. 아무튼 이 산맥이 많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죠. 근데 롯은 그걸 이미 안 거예요. 얼마나 계산 능력이 빠릅니까? 계산 능력이 빨라요. 내가 삼촌보다 어리지만 내가 더 빨리 선수를 쳐서 좋은 땅을 결정할 수 있지. 이게 롯의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롯도 나도 한번 돈 벌어봐야지.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나도 사업 확장하고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겠노라.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다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진다, 잘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여기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분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롯이 자기가 10년이 지났어요. 소돔 땅에서. 물론 돈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으로부터 가축을 많이 얻었어요. 반땡이, 네 반, 내 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반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족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라. 아니, 삼촌하고 살면 그 삼촌이 믿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도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황금 보석이 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 같죠?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롯이 10년이 지났지만 결과가 뭐죠? 완전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흔히 얘기해서 많이 모았어요. 근데 롯, 너 오늘 밤 내가 너 심판한다. 이야,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은 의인입니다.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롯에게도 전해졌다고요. 롯도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도 모르고 삼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 쾌락 속에서 막 살아보는 거죠.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탕자처럼. 돈 있고 실력 있을 때 친구들 많죠. 주변에서 세워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롯이 자기는 자기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렇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 응? 지갑 열면 지폐가 수두룩 하고 막 그냥. 응? 어디를 가도 나를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자녀들 잘 자랐어. 그냥 용돈 한 번씩 주면 그냥 자녀들이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집도 어디 더 좋은 데다가 그냥 궁궐처럼 짓고, 자동차도 항상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핸드폰도 여러분 우리가 매월 나눠서 내서 그렇지 보통 핸드폰이 100만 원 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신형이 딱 6개월마다 나와요. 핸드폰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100 몇만 원짜리. 근데 그분이 잘 사느냐? 안 그래요. 힘든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핸드폰 많은데 하나 줄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할 줄 알았는데, 롯이 순간적으로 말씀에 벗어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죠.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내일 무너져도 자기 눈에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이 돈, 황금 보석이 주는 그 위로라는 것은, 이거는 마약보다 더 강하거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계셨는데요, 실제입니다. 이 형님이 예전 젊을 때 잘 살 때 동생이 돈을 좀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형님이 암이 왔어요. 이 형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동생이 생각이 나더래요. 젊을 때는 내 돈 안 갚아가지고 이놈 자식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상 암이 오고 죽을 때가 되니까 동생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20년 이상을 절연하고 살았죠. 수소문해서 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했어요. 누구야, 형님이 이제 죽게 됐다. 마지막 인사하자. 와라. 동생이 쭈뼛쭈뼛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잘한 게 없거든. 형님 돈 떼먹고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형님한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형님이 동생을 보자마자 요라고 기회 되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너 내 돈 1억 언제 갚을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롯은 자기도 하나님 잘 믿고 세상이 비록 화려하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황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는요 완전히 최악까지 갔어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롯이 이게 죄악 가운데 사니까 자기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데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두 천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까지 두 천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롯 집에 두 명의 남자, 아름다운 남자. 천사는 보통 보면 외모가 아름다워요. 멋지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발동이 된 거예요. 야, 롯,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끌어내. 밖에서 문을 부수고 때리고 문 안 열어! 소리를 지르고 저녁에 갔습니다. 두 천사가 저녁에. 이 저녁에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지금 시간적으로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상황이. 두 천사가 집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서는 뭐 아우성이죠. 왜 아우성이죠? 두 남자하고 같이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냐면 성적으로 같이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래서 롯이 사실은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롯이 핍박이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핍박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힘든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던 거는 같은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상황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두 천사가 롯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족들 다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해바다 가면요. 그 사해바다가 염분이 40도 이상이에요. 40% 이상. 우리가 일반인이 먹으면 못 먹습니다. 너무 짜서. 사람이 부력 때문에 완전 떠버리잖아요. 사해바다. 거기 지금도 가면 유황 냄새가 납니다. 유황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봐라. 소돔성에 하나님이 유황비를 내렸다. 그렇게 추측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얼마나 유황비가 내렸으면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사해바다에 유황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고요. 여러분, 만에 하나 이 두 천사가 룻 집에 와서 너 하나님께서 너 심판했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롯은 아마 소돔에서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표현이 1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까 제가 손사연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앞에서 끌어당긴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룻을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14절에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것도 이끌어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을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롯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왜 예수로 했느냐?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 뭐죠?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은 완전히 은혜란 말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천사를 통해서 동틀 때까지 롯이요 결정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두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롯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단 1%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어디로 갔죠? 숲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어요. 숨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은폐하고 가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한번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삐져가지고 자기 방에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부모가 찾아가서 방문 두드리고 삐지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또 설득을 하고 그 아이를 또 교육시켜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설득하고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흙장난 하잖아요. 손에 흙 다 묻힙니다.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화장실 데리고 가서 씻기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롯 입장에서도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제서야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구나, 세상에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롯은 소돔에서 번창해야 됩니다. 잘 살아내야 돼요. 근데 못 살아내는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흔들려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이요, 그가 죽기 전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며칠 전에 만났던 목사님한테 만나자고 그랬대요. 만나자고. 그 목사님 성함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문자로 15가지 질문을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15가지 철학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이 진리의 말씀, 이 질문들을 쫙 적어서 먼저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매달 며칠 날 만나자고. 목사님하고 만나기 3일 전에 이병철 회장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을 놓고 보면 이병철 회장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본문에도 보면 롯의 일가족이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하고 사위까지 6명인데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자기 가족들 모아가지고 지금 시급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자기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야, 내가 여기서 일궈놓은 것이 얼만데, 일궈놓은 거. 내 피와 땀이 여기 소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멸망할 땅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얼마입니까? 그거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 여러분 도망가지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롯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롯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계속해서 밖에서는 아우성치지, 두 사람 끌어내라 하지, 또 천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 부활의 은혜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믿고 살자니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거 많거든요, 롯의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 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삶을 드려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안 그렇습니까? 아깝지 않던가요? 그러니 롯이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뭐라 그랬냐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다. 인간의 자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을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위들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 떠들어 보십시오.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인생 80, 90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체했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 모르잖아요.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왜냐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여기를 또 떠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터를 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사실은 편해지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자꾸만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가장 싫어하는 대적이 뭐라고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감당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나타나면 사자가 감당이 안 돼요. 뭐죠? 뭡니까?
모르세요? 날파리. 그 조그만 날파리가요, 이 사자 입에 붙어있는 피 빨아먹으려고요, 사자가 자는데도 덤벼들어요. 사자가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이 모양 이 꾸라지로 삽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간 것은 완전히 교회를 배척하고 신앙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했지만, 그 소돔 안에서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저희 희곡교회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이제는 늘 얘기를 해서, 뭐 주변 이웃들이 교회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 좋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지역이 조금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졌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인생을 자꾸 후회하고 잘못 선택했고 잘못 살아왔고, 우리는 핍박 속에 살아왔고 억울하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롯이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버렸습니까? 보세요, 찾아가잖아요. 롯은 하나님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 9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화시키셔서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작은 시골교회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고 낙심과 절망의 말만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넓게 바라보지를 못하십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고, 여러분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겐 그런 게 없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빈정대고 함부로 생각하고, 롯처럼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황금 부귀 보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거 그거 다 그냥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병철이요, 3일만 일찍 목사님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병철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복음 듣게 하시고 천국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결국 밤새도록 롯이 설득을 하고 그래도 같이 가자. 사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본문에 사위라고 나오는 걸 보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찌됐든 이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이요. 소돔은 모압 안에 있는 곳이,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암만 자기 장인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좀 표현이 그래 가짱키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천사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롯의 가족 사위들은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 안 갑니다. 하찮게 여기니까, 장인의 말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 사위들을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양쪽의 천사들이 2명씩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사람이 손에 손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 본문이 1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손을 잡았다 할 때 잡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잡고 있고 강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건 뭐죠?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잡아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니까 힘을 줘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선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 안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롯의 인생을 인도했을까요? 삼촌하고 있을 때,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섬길 때,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도라는 것은 창세전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어서 소시적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저 그냥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처럼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도 소돔에서 제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살 때도 하나님이 롯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내가 젊을 때에 선택을 잘못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결혼을 잘못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60, 70, 80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계세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인도라는 건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손집사님을 앞에서 이끌어야지 뒤에서 땡기면 되겠습니까? 인도라는 말은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손집사님은 내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여정은 신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현재 진행.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거든. 창세기 15장, 14장, 13장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근데 어떤 분들은 와 하나님 전능하네. 아유 내 사업체, 내 건강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복 많이 주십시오. 전능하신 분. 그런 전능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이 회복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